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58편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59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고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띄는 이유는 56편, 57편, 59편이 다윗이 정말 피하는 내용입니다. 56편은 가하드 왕 아기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지요. 거기서도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57편은 사울이 통치하는 엔게디 광야 아들람 굴 속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59편은 자기의 돕는 배필 미갈의 집에 있을 때에 역시 공고하고 참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59편 소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세스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마로 삼았지만 사위 임금의 사위를 부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위로 삼을 때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표피 그것을 이제 잘라서 오라고 그렇게 참 잔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배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이제 잘라가지고 사울에게 갖다 주고는 미갈의 이제 남편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미갈의 집에 이제 자고 있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상대로 죽일 정도가 다윗은 아마 지쳐서 죽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윗은 사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승리한 군인 중에 군인이죠. 그렇게 이제 미갈이 하도 좋아하니까 결혼을 허락하고 사위로 삼았는데요. 그래도 미운 겁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군사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지키는데 미갈이 볼 때는 내일 아침이면
다윗이 이제 뭐 끌려가든지 죽든지 하니까 미갈이 밤에 다윗을 창에 미갈이 창을 타고 도망가도록 밧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 탈출되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이 오늘 시편 59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56편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도 다윗은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에 아둘람 고울 속에 사울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도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돕는 배편 미갈의 집에서도 역시 이게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면은 점강법이라고 해서 점점 넓은 데서 안으로 좁아들어오는 이런 이제 기법인데요. 그래서 시편 56편, 57편, 59편은 블레셋 땅에서 사울이 통치하는 곳에서 돕는 배필 미갈의 집에서 이렇게 영역이 좁혀지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가 준 시글락 성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통치하고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엔게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늘 미갈의 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렇게 시편 56편, 57편, 59편이 중요한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을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두고 말해요. 우리가 이 블레셋 가드가 있는 이걸 우리가 육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그 중에 엔게디, 그것은 혼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갈의 집은 돕는 배필 미갈의 집이기도 하지만 자기 집이기도 합니다. 이게 영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늘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이 왜 다윗인가? 블레셋 땅에서나 사울이 다스린 땅에서나 심지어 자기가 있는 집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봐. 안식이 없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시편 58편을 띄는 이유는 58편이나 59편의 내용은 같습니다. 성도의 기도, 언어, 말 거기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블레셋의 방식, 수레에 실어가지고 오는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어깨를 통해서 법궤를 옮겨갈 때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환난과 역경이 어려울 때 내 혓바닥 위에 말이 그냥 블레셋 사람이나 사울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혓바닥 위에 말을 올려놓고 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로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의인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3절 4절에 보시면 치려고 하오는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오니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리 달려와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 그래서 의인의 고난을 성경은 욥기를 통하여 욥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본인의 건강의 문제까지 그렇게 훼손되어야 되는가? 그게 의인의 고난. 하나님이 욥을 의인의 반열에 세우기 위하여 악인이 할 수 없는 의인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게 그의 혀 위에 사악한 것들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의 어깨에 벗개를 올리듯이 그의 혀, 그의 입,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옮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육의 부분이나 혼의 부분이나 영의 부분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불평, 불만, 사악함, 거짓말, 교만, 이런 절망, 이런 것들이 내 혀 위에 굴러다닐 수 있는데 올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인의 고난, 의인의 기도, 이것을 대단히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일이 있는가? 찬송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입에 입술에 뭘 올리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본된 선지자들, 그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을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욥의 고난, 욥의 인내를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말,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는 온전한 사람이다. 온몸에 굴레를 씌워도 온전하다고, 이렇게 말에 대하여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샘이 한 구멍에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성도는 혀와 입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의인의 고난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여기를 꼭 한번 찾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7절. 여러분 아침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요게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의 고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은 거꾸로 가고 있는가? 의인의 고난이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의인의 고난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은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요, 이면에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려움이 많을 때에 이게 의인의 고난의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59편의 주로 내용은 지금 미갈이 창을 열어가지고 탈출시키기 전까지 문 밖에는 지금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내일 아침에까지 한번 보자.
내일 아침에 문 열고 쳐들어가면 다윗은 죽은 몸이야. 이런 식의 생각들과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언어들이 서로 교감되고 있죠. 군사들을 보낸 사울도 속으로 다윗은 이제 죽은 놈이다. 내일 아침만 돼봐라. 날만 한번 밝아봐라. 이런 식으로 소리는 내지 않지만 머릿속에서 그런 언어들이 지금 막 교감되는데, 그때에 사울에게도 양심은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데, 또 그 언어도 같이 섞여서 사울의 뇌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도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사실은 바른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의 가책들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군사들도 뇌리 속에 두 가지 언어가 섞이는 거예요. 악한 일 그리고 선한 일. 이게 이제 말을 혼잡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의 심리,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창세기 3장에 뱀이 하는 말에 하와가 말을 섞습니다. 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따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아니야, 그걸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까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 것은 사탄의 말,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죽는다 했는 말을 사탄의 말과 죽지 않아 썩습니다. 썩. 그래서 언어가 혼란스럽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인지 아니오인지 참 헷갈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흩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도들의 언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고 하나님이 보시려고 아담에게 끌고 왔더니,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로 그 이름이 되었다. 신적인 언어의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위탁시켜 줬는데, 이게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말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18절에 너희 가운데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선지자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마라. 할 말을 너 입에 넣어줄 테니까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신명기 18장에 선지자를 세워서,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함이 있고 효염이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데 누가 가장 거부했나? 모세입니다. 모세가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었어요. 또 네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한번 뽑아가지고 다시 넣어봐라. 다시 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정을 모세에게 2번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내 입이 뻣뻣해서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릴 때 모세가 바로가 준 금관을 갖다가 던져버렸다고 해서 저게 제정신인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바로가 부젓가락을 입에 탁 대었더니 천사가 물게 했어요. 만약에 그걸 탁 치면 이놈이 본성으로 이렇게 거부하는구나. 역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녀석은 달라 그래가 죽일 건데, 그걸 하지 못하게 천사가 모세에게 부젓가락을 입에 물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이 어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벙어리 되게 했으며 누가 말하게 하는가?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줄 내가 있지 않느냐? 형 아론을 통하여 할 말을 다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사야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기 전에 뭘 하는가? 이사야 6장 6절.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일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세요. 이사야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핏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네라 하더라. 입술을 정결케 한 후에 그 다음에 권세 있게.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된 입술 통하여,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교를 코앞에 두는 어려움 앞에서 반모에 가서 기름 솥에 그가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며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의 기도는 향륜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갈 때도 그 입술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엔게디 광야 아블람 굴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면 안 되지, 얘들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가 손대는 건 마땅치 않다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혀 위에 거룩함을 올려놓는 걸 하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오늘은 더 작게 자기 집에서 돕는 배필 미갈의 집, 거기서도 오늘 시편 59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 혀와 입에 권세가 있었는데 이게 마귀가 이걸 오염시켜서 이사야 6장 6절에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부젓가락해서 거기다가 입술을 제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가 때묻지 않은 입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 하라. 때묻지 않은 입술은 누가 가지고 있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태복음 18장에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왜냐 그러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사무엘의 기도가 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나? 순수한 입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라.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찾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가 요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땅으로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알은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입술의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난당하면 13절 기도해라. 원망하고 욕하고 악인의 꾀를 내 혓바닥 위에 돌리고 그러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다 입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더러운 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입에 더러운 것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게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게 그게 결국은 남아가지고 내 안에서 메아리 치면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편 59편의 이 6절 다윗과 다르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7절에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남과 안정을 다 보시고 시편 139편 4절에 내 입술의 말, 내 혀의 말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여기를 마지막 찾아야 되겠네요. 109편 4절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설교의 핵심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기도할 뿐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이고 기도해야지.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그래서 다윗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미갈이 밧줄을 내려가지고 탈출시키는, 이야 참 어떻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 간합하시는 거예요. 다급할 때 너무 그냥 힘들어서 그러지 마라.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 말씀하시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그만큼 성도들의 입술과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어린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나 사울이 통치하는 곳에서나 자기의 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저들은 나를 미워하고 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한 이 말씀이 잘 기억이 되어서 우리도 힘들 때에 뭐 욕도 나오고 또 원망도 나오고 낙심절명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다윗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서 영과 혼과 몸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에게 말을 섞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악한 말들을 섞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할 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